95. 삶을 오는 대로 받아들여라.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었는데 이제 다시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오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잊지 않지요. 각자의 운명에 따라서 말입니다. 괜찮으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우연과 운명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 안에서만 그렇지요. 사실 우리는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운명이란 우리의 무지를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포괄적 단어입니다. 우연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과 그 결과들을 모르는데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는 수효와 다양성에서 무한합니다. 각각의 사물이 모든 사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자신을 변화시키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말씀에 따르면 당신께서는 스승님의 은총에 의해 약 40년 전에 근본적으로 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예전의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의 세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대의 세계는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사이에 전혀 교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대 자신을 저와 별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즉시 동일한 상태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얼마간의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 히말라야에 땅을 좀 살까 합니다. 거기에 집 한 채 지어 정원을 꾸미고 소 2~3마리를 사서 조용하게 살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재산과 고요함은 양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가 곧 공무원들, 이웃 사람들, 도둑들 때문에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까? 아무리 잘한다 해도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그대의 거처를 출입이 자유로운 하나의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버릴 것은 예상해야겠지요. 그대의 삶을 되어가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아내를 사랑과 배려로 보살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꿈꾸어 봐야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잘 정돈되고 조용한 삶, 마음의 평화, 그리고 엄청난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그대에게 원치 않게 닥쳐오는 그 어떤 일도 신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만 하면 분명히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에게 문제를 안겨주는 것은 그대가 자신의 상상과 욕망 때문에 얻으려고 분투하는 것들 뿐입니다. 운명은 은총과 동일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삶을 오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의 삶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기를 강요당하는 그런 종류의 삶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하튼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 그대의 즐거움을 방해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대가 진정 자비롭다면 오래전에 모든 자기 걱정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상태로 들어갔겠죠. 만약 저에게 큰 집과 충분한 땅이 있다면 아쉬람을 하나 창설할지도 모릅니다. 개인 방들이 있고 대중명상회당, 매점, 도서관, 사무실 등이 있는 그런 아쉬람 말입니다. 아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겨납니다. 우리는 아쉬람을 시작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강물을 시작하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듯이 말입니다. 하나의 아쉬람이 창설되어 성공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개입되는데 그대의 내적인 성숙도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대가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모른다면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한 사람의 스승 흉내를 냈다가는 무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위선은 재난으로 끝납니다. 성자가 되기도 전에 성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어떤 해로움이 있습니까? 성자다움을 연습하는 것은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것은 완벽히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단, 전혀 잘난 척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시도해보지도 않고 제가 아쉬람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대가 자신을 한 사람으로 곧 삶의 흐름과 별개인 그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하나의 몸과 마음으로 여기는 한 그대는 표면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은 단명하고 거의 무가치하며 허영의 불길을 일으키는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진가를 제시한 뒤에야 그대는 뭔가 실질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척도로 그것을 측정해야 합니까? 그대의 마음에 든 내용을 바라보십시오.
그대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대 자신의 사소한 인격과 그것의 일상적인 욕구를 돌보느라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정규적인 명상의 가치는 그것이 매일 하는 일과의 단조로움에서 그대를 벗어나게 해주고 그대로 하여금 아직 멀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있습니다. 실천이 확신을 뒤따라야 합니다. 상세한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도 죽지 않겠다고 하는 부자처럼 되지 마십시오. 점진성이 삶의 법칙 아닙니까? 아니죠. 준비 과정이 점진적일 뿐 변화 자체는 돌발적이고 완전합니다. 점진적인 변화는 그대를 의식하는 존재의 새로운 수준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놓아버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은 용기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확신은 욕망과 용기 둘 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성취하는 기술입니다. 명상에서 그대는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모든 측면에서 되풀이해서 숙고하다가 마침내 명료함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과 함께 행동이 따릅니다. 확신과 행동은 불가분입니다. 행동이 확신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확신한 바를 검토해 볼 것이지 용기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기 비하를 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신의 명료함과 심정적인 동의가 없다면 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정적인 동의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욕망에 반해서 행동하면 안 됩니까? 그대가 자신의 욕망에 반해서 행위하진 않겠죠. 명료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사랑에서 옵니다. 행위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대의 사랑이 어떤 형태와 대상을 취하든 간에 말입니다. 명료함과 자비심이 없는 용기는 파괴적입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용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정원 안에 마련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욕망에 따라 행위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행위하십시오. 그러나 피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대의 정원은 볼품이 없겠죠. 모험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를 독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접근 방법 전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연기한 행동은 포기한 행동입니다. 다른 행동을 위한 다른 기회들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순간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이 놓쳐버린 거죠. 모든 준비는 미래를 위한 것인데 현재에 대해서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 안에서 행동하는 데는 준비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료함은 지금이고 행동은 지금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실제의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확신 없이 행위할 때도 말입니까? 그대는 행위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각 행위의 이면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욕망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은 세계가 실제하며 그대 자신과 독립해 있다는 그대의 확신에 기초합니다. 만일 그 반대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대의 행위는 사뭇 달랐겠죠. 저의 확신에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저의 행위들은 환경에 의해 형성됩니다. 다른 말로 그대는 자신의 환경이 실제하고 그대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그 근원에까지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계가 있기 전에 그대가 있었고 세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도 그대는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무시간적 존재성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행위가 그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아니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달리 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체를 놓아버려서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규정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지 않으면 그대 자신은 실제로부터, 일체로부터 독립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대 자신을 알게 되면 그대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독립성을 깨달으려면 그대가 의존하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절대적 수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 지혜, 용기는 완전하고 그에게는 상대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더 엄중한 시험들로 그 자신을 증명하고 더 힘겨운 시련들을 겪어냅니다. 시험하는 자, 시험되는 것, 그리고 시험을 위한 상황 설정은 모두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의 내적인 드라마입니다. 십자가형, 죽음, 그리고 부활 말씀이죠. 종교적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친숙한 토대 위에 있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끝없이 책을 읽고 말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못합니다. 침묵을 지키면서 동요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혜와 힘이 저절로 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동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과 마음의 침묵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침묵하기는 아주 쉽지만 기꺼이 그러겠다는 자세는 드뭅니다.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야망 없이
조금도 욕망 없이 머무르면서 노출되고 취약하고 보호받지 않고 불확실한 채 홀로 있으십시오. 삶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 있어서 삶이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소위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그대에게 쾌락이나 이익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확신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저는 당신의 말씀에 응대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어떻게 할지 알면 그대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모든 시도를 버리고 그냥 존재하십시오. 애쓰지 말고 분투하지 말고 모든 지지물을 놓아버린 채 맹목적인 존재의 느낌을 착파하면서 나머지 일체를 털어버리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털어버리기를 어떻게 합니까? 털어버릴수록 그것은 표면으로 더 올라옵니다. 주의를 주지 말고 사물들이 오든 가든 내버려 두십시오. 욕망과 생각들도 사물입니다. 무시해버리십시오. 아득한 옛적부터 사건들의 먼지가 그대 마음의 맑은 거울을 뒤덮어 왔기 때문에 그대는 기억들밖에 보지 못합니다. 먼지가 앉을 겨를이 없이 그것을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예전의 층들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 자기 마음의 참된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아주 간단하고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성실하고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욕, 무집착,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자기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기억과 기대에서 벗어난 단순한 자각. 이것이 바로 발견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결국 해탈이란 자신의 참된 성품을 발견할 자유에 지나지 않습니다.